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벨이 성소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늑대에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이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야곱이 망령시라고 그의 살찌는 몸이 가련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예술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문 가지 꼭대기에 실과가 물에 대해 바람을 가도 무성한 나무가 가장문 가지에 내대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 말씀으로 심판과 회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만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런 말씀은 다메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메섹은 그 도시가 시리아의 수도로서 요새로 그 어떤 적군도 침략할 수 없는 그런 요새로서 정치, 군사, 경제의 중심지나 다를 것 없이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에 옛날에는 성읍이 견고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면 교만과 또 우상숭배와 등 여러 가지 죄로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과 회복을 보면서 다메섹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 사이 말씀 보면 다메섹이 무너진다라고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면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 엄청난 요새가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지면 저주의 상징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인해서 그 성벽과 성전과 왕궁이 무너졌을 때에 70년 만에 돌아와서 하는 일들을 보면 성읍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성벽. 근데 성벽을 재건할 때에 주변에서 비방하는 소리는 짐승 새끼 올라가 밟아도 무너진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비방받는다는 모습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약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읍이 견고가 그 사람들이 마음 정말 든든해지고 그러는데, 성읍이 무너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어마어마했고 거기에 아름다운 성전과 왕궁이 있어서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교만했을까라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지금도 통곡이벽이라고 남아있는 그 성벽 정말 어마어마하게 웅장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전체를 둘러 있었다면 참으로 유다 백성들이 교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메섹이 바로 그래요. 군사적인 요새였어요. 어떤 외적도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요새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너져서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곳은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된다. 양이 넘는 곳이 된다. 그래서 담에서 가게 되면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메섹에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 잡으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예수님 만나죠. 그래서 충실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일하는 바울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교만이 무너져야 예수 믿는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1장 3절의 말씀 보면 다메섹에 서너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서너가지로 인해서 이제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나의 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예수님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을 보면서 이 다메섹은 교만으로 해서 무너지되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나중에 남은 자가 또 구원받을 것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쇠해갑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4절에 이런 말씀은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진 몸이 파래하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후손들을 약속의 자손으로 또 하나님의 성민으로 그렇게 빼내서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큰 나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 점점 야곱의 영광이 쇠하여 갔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잘 될 때 더욱 의지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잘 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참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그렇게 애걸애걸 기도하다가 좀 뭐 복을 받은 것 같으로 하게 되면 멀어지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걸 내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무시하지 말아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을 버려야 돼요. 돈 갖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돈이면 다 된다? 안 그렇습니다. 돈을 가지고 치료 못한 질병이 참 많아요. 호주머니에는 가지고 있는 소유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육체의 병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쇠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잘 되면 잘 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된다. 이사야 10장 16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교만한 자는 쇠하여 가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욥기서 18장 12절에도 그 힘은 기근으로 인하여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인생은 어디까지나 인생입니다. 힘이 하나님께로 오는 거지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메섹이 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쇠하여 가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근신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끝으로 남은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6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오히려 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의 실과 2, 3개가 나무를 갖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의 4, 5개가 나무는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열매가 다 떨어졌는데 꼭대기에 몇 개 달려있는 것처럼 계시록에 보면 광풍이 몰아치면 성과 실이 떨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다 떨어지고 남은 게 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남은 자가 돼야 됩니다. 함께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남은 자가 돼야 돼요. 7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면 그 눈이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바라보겠고. 누가 바라봐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극히 적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같이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처럼 정말 제가 이렇게 목회를 수년 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느낌이 정말 믿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될까라는 뭐 목사고 장로고 뭐 부자고 할 것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무슨 소리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 되세요. 세상 음성을 들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8절 보세요.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면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이 아세라상은 늘 바알상 옆에 세워뒀어요. 그래서 아세라상은 여신이에요.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아세라상은 저통을 큼직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풍요를 섬겨.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상을 섬긴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최종은 성적 행위로 이어지는 거예요. 간음이라고 그러니까 성경 간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우상을 안 섬긴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을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세상과 간음하는 자들. 유대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상을 섬겼다면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향해서 쫓아간다면 세상과 간음하는 자요 아세라와 신을 섬기는 거하고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풍요를 쫓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이제 남은 자들은 다시 이런 것들을 쳐다보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이 온전할 때에 세상을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시편 37편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뭘 차지하게 하겠다 그러죠? 땅을 차지하게. 요즘은 땅 부자가 대단한 부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을 주었지만은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살았잖아요. 아브라함 대 가나안 땅에서 얻었다라는 것은 매장지밖에 없습니다. 그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을 돌아올 때 가나안 땅에 역시 그들의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7 족속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빼앗아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었어요. 그렇게 차지한 땅을 차지하리라.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서 그 700여 년, 850년 겨울 살다 보니 하나님 멀리하서
그 땅을 또 뺏겨버립니다. 땅을 차지했다 뺏겼다 차지했다 뺏겼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만 바라고 그 도를 지킬 때에 땅을 차지하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도를 지키지 않으면 가진 것도 뺏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좀 뭘 얻었다 하여서 하나님 멀리하면 그 가진 것도 다 뺏겨버립니다. 아, 돈은 내가 벌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구나. 이런 어리석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가진 것도 다 뺏겨버려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손에 들어온 것이 내 것이다라고 그렇지를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몸이 조금만 이상이 생기게 되면 어디를 가요? 병원을 가잖아요. 병원 가서 뭘 하고 바꿔요? 그 쥐고 있는 돈을 갖다가 약하고 바꾸잖아요. 근데 치료되냐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착각해요. 돈 가지면 모든 걸 다 치료할 것이다. 그렇지를 않아요. 어떤 부자는 돈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정말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부자인데 당뇨가 있어가지고 인플라이트 이를 심지를 못해요. 그래서 맛있는 걸 못 먹어요. 쥐고 있는 건 어마어마해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안 그래요? 인생에 뭔 의미가 있냐고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좀 지나면 죽겠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도를 향하라. 그래서 신앙으로 남은 자만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오늘 이사야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바로 심판과 회복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이 무너지고 야곱이 취하여 가지만은 오로지 남은 자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도를 행하는 자.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 되기를 바라요. 아멘. 정말 광풍이 몰아쳐서 성과실들이 다 떨어질 때에 거기에 남아있는 과실. 이게 진정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풍랑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삶.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